23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물은 잔인하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악을 기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교회의 방역 강화 차원에서 소모임과 행사 또 수련회 식사하는 모든 금지 조치를 했던 것을 오늘 다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24일부터 다 이제 해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2주 동안 우리 교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또 지켜주고 또 확진자가 없고 또 잘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잘 이렇게 수칙을 지켜준 결과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금요일 이후부터는 소모임도 모든 이제 모임도 다 허락이 되고요. 또 이제 주일날 식사하는 것도 여러분 다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 식사를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식사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너무나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1차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언어라는 것이죠. 언어는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인격이라는 말은 언어에는 반드시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로운 말, 정말 덕스러운 말, 사랑의 말, 그리고 복음적인 말,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속에 담아둔 그것이 입으로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또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과거이고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여러분 아십니까? 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강철 왕으로도 유명하지요. 이 헨리 포드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격려는 위대한 자산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격려는 위대한 자산이다. 이것은 그의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온 격언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중요한 게 자동차의 심장이라는 할 수 있는 게 엔진이거든요. 엔진이 멈추면 여러분 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엔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엔진을 헨리 포드가 만들기 위해 있었을 때에 속칭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헨리 포드의 아내를 제외한 그의 가족들도 포드를 보고 비웃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가까운 지인 가운데 에디슨만큼은 예외였다는 거예요. 에디슨은 포드의 설명과 개발 중인 엔진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별짝이군. 이것은 분명 중요한 발명이네. 내가 보기엔 자네는 이미 해낸 거나 다름없네.
에디슨으로부터 칭찬을, 격려를 들은 뒤에도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엔진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평생 동안 에디슨의 격려를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제대로 된 칭찬을 듣는다면 2달은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어찌 보면요, 어떻게 2달을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한 끼도 못 먹으면 힘든데, 그렇지만 저 속에 있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칭찬이 큰 위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격려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격려라고 생각해요. 또 참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힘든 이 터널을, 우리 코로나라는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격려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아무 수고 없이 누구에게나 해줄 수 있는 귀한 능력입니다.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칭찬하는데 돈이 들까요? 격려하는데 돈이 들까요? 그런데 돈 안 들고도 엄청난 능력과 위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헨리 포드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자동차왕이 됐잖아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응원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형제 자매 간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78억 인구 가운데 나와 동일하고 똑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배에 나온 쌍둥이도 똑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르죠? 그런데 달라요. 쌍둥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78억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에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우리 자신을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자신을 얼마나 여러분 칭찬하고 응원하고 여러분 축복합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말로 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13절 보실까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입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입술로 그것을 표현하느냐, 이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자신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입술로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환난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이지. 그러기에 먼저 우리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응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말을 통한 격려가 가장 필요한 존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조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주 마음속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그 말에 위축되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체질이 약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의사들의 눈에는 보면 조금도 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 약하다고 정의해버린 결과 몸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실제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체질이 약한 사람으로 자신을 취급하게 되고 또 약한 사람처럼 행동한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정말 체질이 약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낙천적으로, 모든 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주입시키고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78억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말을 통해 스스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항상 좋은 말을 들려주어서 그 말의 힘으로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그 응원과 힘을 얻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격려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내 자신이 먼저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격려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말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격려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은 항상 주일이 가장 축복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주일이 가장 긴장이 되기도 하고 주일이 가장 바쁜 날이기도 하고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말씀을 또 선포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관계된 일들을 또 이렇게 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굉장히 목사님들은 참 어떤 부분에서 다 마치면요 참 녹초가 됩니다. 녹초가 참 피곤해요. 이 목사님이 저와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주일날 스케줄 일정을 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은 모든 주일날 일정이 다 마치면 끝나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오늘 너무 수고 많았다. 자기 자신도 수고 많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애썼다. 맛있는 음식과 차로 격려하고 응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이렇게 이제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그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피곤과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좀 해소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축복을 하니까 또 그 목사님이 힘을 얻고 또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참 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얼만큼 축복합니까? 얼만큼 격려하고 얼만큼 여러분 응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혹시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남한테는 잘하는데 이웃에게는 잘하는데 내 몸이 망가지고 녹초가 되고 내 몸이 피곤하고 그래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축복하고 내 자신을 격려하고 내 자신을 응원을 해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우리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원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농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기쁘고 희락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요.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정말 희락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무엇을 논하고 무엇을 다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다짐 속에 믿음이라는 영적인 이 믿음이 합해진다면 그 결과는 더욱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어의 믿음이 합쳐서 선포되고 반복해서 말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자체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본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본다고 여러분 그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수님인데 대학 교수인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머리로만 읽어요.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글로만 생각하고 성경을 정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질병이 치료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일종의 믿음 선포의 행위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확신하고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언어에 담겨진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는 믿음의 글을 자기 선언문으로 만들어 그것을 매일 외우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경 말씀을 카드에 적어서 수시로 읽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다짐이란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옳다는 데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외우고 있는 격언이나 속담들은 일종의 다짐입니다. 내 주머니 속에 한 양이 남의 돈 1000양보다 낫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침에 냉수 한 컵이 보약보다 낫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라 하죠.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 이런 격언이나 속담들 일종의 다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반복할 때 우리의 사고와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짐은 가급적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릴지라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체질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타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있었죠. 앙드레 지드라는 작가예요. 여기 화면에도 이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책도 썼고요. 또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참 감동적인 그런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앙드레 지드가 이렇게 20세기에 유명한 작가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지드는 학교 생활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소년 시절의 앙드레 지드는 거짓말 많이 하고 속임수에 능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꾀병으로 말이죠. 3주 동안이나 꾀병으로 학교에 결석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가련할 정도로 겁이 많고 심약한 또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비전이 없어 보이는 열등한 학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시를 낭송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평범하게 시를 읽었는데요. 앙드레 지드는 감정을 한껏 실어 멋지게 시를 낭송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었어요.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넌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잘난 척하는 학생으로 몰려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을 생각하면서 문학 소년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다 있어요. 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격려와 칭찬이,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들이 지휘자의 격려와 칭찬이 결국에는 명곡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와 칭찬이 우리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 생업에 또 일터에서 치열하게 여러분 살다가 오늘 성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격려받을 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칭찬의 말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타인을 잘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말 한마디에 청량빚을 갚는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인간의 감정은 작은 말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2장 2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고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참 번뇌하고 잠도 못 자고 우울도 걸리고요, 너무 걱정이 돼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즐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쓰는가를 보면 그의 미래를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말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타인과 이웃을, 우리 형제들을 칭찬하는 말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